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를 할 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장에서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8주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위기와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육간에 백해무익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중심의 생각, 물질 중심의 생각, 세상 성공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의 중심으로 삶을 확실하게 이동시켜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임을 믿고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낙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매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망자 수를 보면서 스스로 부정하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집값이 더 어려워지겠지? 또한 우리의 통일의 문제가 어렵게 되고 외교 문제가 꼬여가겠지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긍정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두 제자들이 생각했네요. 자신의 인생들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리막길 인생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내리막길 인생 어떻게 우리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내리막길 인생에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의 부활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는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떠나면서 여인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묻히셨던 장사되었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 충격과 흥분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내리막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실직, 사업의 파산, 이별 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를 내리막길로 인도하게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알게 모르게 내리막길을 갈 때 다가옵니다. 그때 함께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고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나서야 낙심하여 삶의 희망도 용기도 다 잃어버린 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15절 공독합니다. 제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내리막길일 때 누가요?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내리막길 인생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이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길에서 자신의 지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리막길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과 권력의 폐해를 보십시오. 엠번방, 박사방, 성적 착취가 일어납니다. 입시비리가 일어납니다. 약물 중독이 흔한 일을 되립니다.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하고 갈질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야만 우리는 이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리막길 인생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노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고 2명 가까운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밥을 보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예수님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거로 믿었고 열렬히 주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했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온몸에 찍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주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저들이 살아갈 꿈도 희망도 용기도 다 사라져버려서 망연자실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11km나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도,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슬픔과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가까이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짐을 의료진이 해결해 주겠지,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겠지,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이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예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면 가까이 다가오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까웠던 사람들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우리 살아가는 인심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거기로 몰려가지만 도움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오랜명에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5년 10년 누워 계시면 자식들이 서로 눈치 보면 다툽니다. 뭐라고? 내가 모셔요.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우리가 내리막길을 갈 때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의 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어떤 큰 범죄를 저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우리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 싹트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절대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함께 계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절대 희망 되신 분은요, 주님이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훈아 3번만 들어보고, 주님은 내리막길 인생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절 앞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뭔가 영적으로 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이 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옆에 계신지도 몰랐던 것 같이 너무나도 절망이 깊고 상처가 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어가는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주에 당뇨로 인해서 나를 절단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당뇨로 인해서 멀쩡했던 분. 그때 제가 그 은혜를 위했던 것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실에도 함께 해주시고 수술 받고 나와서도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술 먹기 좋아하고요, 담배 먹기 좋아하고요, 세상을 참 많이 좋아했던 분이에요. 세상을 참 많이 놀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에서 아멘, 그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 상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합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마음이 뭐예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알게 보이는 뭐합니까? 희망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왜요? 목사의 말씀이 뛰어가서요?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쏟아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을 정하여 그곳에 하루 쉬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영원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감사하기도 들으시고 떡을 떼고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문제의 자리가 해결과 응답의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인지도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려가는 그 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요술처럼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의 눈이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상처 추서적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고 합니다. 왜? 문제만 보이니까요.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요. 상처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눈이 쪄졌을 때 그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눈이 감겨져 버리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서 상처로 인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 감으면 상처밖에 안 보입니다. 눈 감으면 절망의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눈 감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매일같이 이번 한 주간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중요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400번이 넘어가지고 문자 전송이 안 됐어요. 문자 전송이 안 됐습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슬퍼로 당해도 눈이 떠지게 되고 희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의 희망이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한스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장이 성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뭘 노려야 합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라도 예수는 절대 희망이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아픔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는 절대 희망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임을 우리가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희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다가오는 고난의 때에 내리막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에 먼저 다가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변화의 삶을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교회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